새해를 맞아서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침이라는 말과 새해라는 말이 왠지 좀 잘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민망했던 아침 스케치입니다. 오늘 창세기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네게브가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위로부터 아래로. 여러분, 그 가운데 예루살렘은 저 중부 지방에 있는 대전쯤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보면 그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 신의주쯤 되면 신의주, 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연하여 있는, 거기는 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됩니다. 단 지파가 거주하는 곳이죠. 그리고 네게브는 어디냐? 저 남쪽 부산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지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 당시 그 네게브 지방에 그랄이라고 하는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족 국가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네게브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참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은 가슴 설레이는 관광지가 아니라 낯선 땅은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장성한 자녀도 낯선 땅으로 가면 얘야 거기 가서 조심하거라. 사람도 조심하고 차도 조심하고 거기 가면 모든 것 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낯선 곳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낯선 곳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을 만났는데 갑자기 마음이 쫄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인간이기에 여러분, 그래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앞에 섰으니 왜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내보려고 해도 다리가 덜덜 떨립니다. 마음은 자꾸만 쪼그라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병원 검사 기록지 받을 때 여러분 떨리지 않던가요? 왜? 우리도 인간이기에 혹시라도 또 뭐 어디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떨림으로 검사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도 모르게 그 떨리는 가운데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의 누이 사라를 보니까 참 자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이 예쁜 여자를 내 방으로 잘 모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0장 3절은 그때 장면입니다. 그 밤에, 그날 저녁에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는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때 아비멜렉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는 왕으로서 권력 있고 힘 있어. 그래서 또 지나가는 나그네 여동생, 아이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 여자로 삼고 싶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날 밤에 임했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경고를 듣고 사라를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날 밤을 지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초한 이 위기 일발에 밤을 보낸 그 다음 날 아침, 우리 주제가 지금 아침 아닙니까? 그 다음 날 아침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날 아침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아비멜렉을 볼 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창세기 20장 8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참으로 민망했던 그날 그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 아브라함의 아침 스케치를 오늘 석 장의 스케치 그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케치, 아브라함 꾸중을 듣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네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 부분 세 부분 한번 나눠볼까요? 첫째,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비멜렉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마 지나가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일행들을 나름 아비멜렉은 참 후하게 맞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자칫 잘못했으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에 든다고 이 사라를 내 여자로 삼았더라면 나도 죽고 우리 나라도 망하게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하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있답디다. 당신 아내라고 합디다. 도대체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였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마 이렇게 따지듯 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아비멜렉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당신 때문에 나와 우리 나라가 큰일 날 뻔했어. 나도 죽을 뻔하고 우리 나라도 망할 뻔했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세 번째로 아비멜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어젯밤 당신이 했던 말과 태도는 당신답지가 않군요. 이게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아브라함,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 어울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공개적으로 꾸중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조용히 아브라함을 따로 부른 게 아닙니다. 지금 1대1 독대가 아니고요. 아비멜렉이 자기 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을 딱 세워놓고 지금 꾸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 꾸중, 공개적 책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꾸로 아브라함이 입장에서 본다면 아비멜렉으로부터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아비멜렉의 편이 아니라고 해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거들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안하지만요, 아브라함 그런 소리 들어도 싸다,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꾸중과 책망을 듣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은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지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요, 교회인데, 보세요. 오늘 이 시대가 세상으로부터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꾸지람을 많이 듣잖아요. 공개망신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아프지만 솔직한 말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요.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팔이 아무리 굳는다지만 우리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아비멜렉은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신앙의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과 도덕으로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도 듣고 있지만 참 뺀질뺀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그 아비멜렉, 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즉시 순종합니다. 정작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들은 척, 세상에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 빼고 나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너무 어깨 힘주지 맙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막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서 왜 그러냐? 아브라함 말대꾸 못합니다. 그날 아침 아브라함은 얼굴이 벌개질도록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세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듣고 이보다 더 민망한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번째 스케치입니다. 아브라함 두려워합니다. 네게브 땅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바로 아브라함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말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입니다.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아내다. 그 사람의 동생의 하나님은요, 그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사코 내 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입니까? 아니면 아내입니까? 창세기 2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이다. 사라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라는 동시에 아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혈족 간의 결혼이 성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혈족 간의 결혼이 그들의 종교, 문화, 그리고 부족의 힘을 결집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을 내 누이라고 했던 말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 자체로 보면 틀린 것도 없잖아요. 맞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누이였죠. 아브라함은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참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말이 뭐죠? 나의 누이이자 나의 아내라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낯선 사람에게 아내를 소개할 때 그냥 관계로 나하고 그냥 누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어쩜 무게중심은 아내라고 말한 이 아내라는 데에 무게가 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해야 참말이 되는 거죠. 근데 반토막난 말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절반의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자체로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정작 해야 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절반의 거짓이라는 거죠. 저는 종종 절반의 거짓은 100% 거짓보다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로 사기꾼들이 이런 표현을 잘하거든요. 처음에는요,
진짜만 보여줍니다. 진짜만 알려줍니다. 근데 나머지 절반은 이야기 안 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하지 않은 듯 보였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반의 진실이 왜 잘못인가요?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거짓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참말도 안 했습니다. 절반의 진실이 잘못인 이유는 나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반의 진실의 위험성입니다. 만일 절반의 진실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라고 말했더라면 오늘 이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라고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잔머리를 좀 굴렸어요. 이 순간 나에게 유리한 게 뭐냐? 이 여자를 내 누이, 내 동생이라고 해야 되냐?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면 나는 이것을 택하겠다. 만약에 내 아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실이지만 자칫하다가 이 예쁜 내 아내 때문에 이 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말하는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는 용의자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절반의 진실만을 말하면서 그게 내 전부 참말이라고 우기는 순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몹시 불편해지거나 때로는요 예기치 못했던 손해,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진실하다고 말하면서 언제나 유리한 것만 딱 말하고 입 닫는 절반의 진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죠? 만약에 변형 목사가 그랬대라고 하면 아이고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그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이 절반의 진실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민망한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창세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아브라함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 중에서 제일 큰 두려움이 바로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래도 솔직하게 인정하네요. 어쩌면 실패는 했지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실패해놓고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가 잘했다고 우리는 우겨댑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네요. 아브라함, 나는 두려워서 나에게 유리한 쪽만 이야기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분 관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근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관계의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얼마나 험악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죠. 약속, 명령,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구원의 세계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예수 믿으면 부모하고도 관계 정리하고 형제간의 관계도 정리하고 고향 사람하고도 등져야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것은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회 안전망이 그나마 세계적으로 볼 때 참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는요, 내 고향입니다. 본토. 고향 사람들은 나를 지켜주잖아요. 내 친척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안전장치,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주님,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데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 뭐냐?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은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다 해체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위험 앞에 아브라함 부부는 완전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오늘 이 두려움이 작동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수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쫄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일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작동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왕에게 죽을 것 같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두려움이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견뎌보려고 하지만 아비멜렉 앞에 섰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때로는 중환자실에서 때로는 의사가 들고 오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문득 우리는 우리 삶에 두려움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절반의 거짓말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결과는요, 자기도 위험에 빠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공개 망신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내도 위험에 빠지고요, 아무 관계도 없던 아비멜렉과 그 나라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태평양을 건너 저 미국으로 가는 배를 그 옛날 누군가가 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없는 형편에 어떻게 어렵게 뱃삭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그 배에 탔어요. 한 보름쯤 지나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식사 시간에 배가 꼬록꼬록한데 보니까 나는 식당에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 끼를 물로 채우고 그냥 한 끼는 또 누워 자다가 그냥 한 며칠을 버티는데 기력이 빠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러다 나 가기 전에 굶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따리를 다 찾아 긁어보니까 우리말로 1,000원짜리 몇 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돈을 탁 올려놓고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그랬더니 그 식당에 지배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손님 이 배 타실 때 그 뱃삭 안에 밥값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 되면 와서 먹으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그걸 몰랐던 거죠. 혼자서 몸고생, 마음고생한 거죠. 우리 흔히 이런 것을 바보짓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축복,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약속, 하나님 그 약속을 티켓이라고 한다면 그 티켓 안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는 탔는데 혼자서 쫄쫄 굶는, 혼자서 걱정, 근심 다 짊어지, 이건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그냥 고향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 책임지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홀로 끙끙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스케치로 넘어갑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교회다. 때로는 세상보다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보다 완벽하기 때문에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장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비멜렉을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가 완벽해서 세상보다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 체면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체면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연약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고 정직함에 있어 실패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신과 아내 아비멜렉, 애꿎은 아비멜렉에 있는 나라까지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참 부족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아비멜렉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축혀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찬송 부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쓸데가 없는 사람 같은데도 그런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세워주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세워주시죠? 한 5가지만 이야기 드립니다. 첫째, 사라를 구출해 내십니다. 아무리 내 아내지만 왕이 내 아내를 데리고 가버렸는데 그것도 나의 거의 허락에 가까운 내 말실수 때문에, 그죠? 근데 어떻게 되찾아와요? 하나님께서 손끝 하나 틀끝 하나 못 대도록 하시면서 사라를 다음날 나오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브라함도 살려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비멜렉 왕에게 뻥쳤잖아요.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요, 왕이 대노하여 아브라함 목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예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입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너의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너의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명예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명예회복의 대가로 은 1000개나 얻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또 환산을 해보니까요, 당시 노동자가 17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은 1000개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오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은 것만 해도, 내가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엄청난 은 1000개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솔직히 이날 아침 진짜 명예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비멜렉이 손에 배상 청구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다 배상해 주겠다고, 당신의 명예를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예상치 못한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브라함, 한편으로 보면 뻥쟁이,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사람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파트너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짓말쟁이, 뻥쟁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혀 세워주십니다.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성도인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로 부족한 나를, 부족한 교회를 세상 앞에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권위로 세움 받았기에 오늘도 예배 드리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깜짝 놀란 것은 아브라함이 절반의 진실로 대형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한 것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아비멜렉 왕이라 할지라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세상에 엄청난 꾸중과 책망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교회다.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세상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교회가 얼마든지 딴짓해도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 사이비처럼 말입니다. 딴짓을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축복받아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살아가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교회를 배려하셨습니다. 그런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했던 아브라함, 그렇지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도록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더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 덜 완전해 보이는 사람에게 기도합니다. 축복해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래도 나의 교회는 나의 교회다. 나의 교회가 너희들을 축복할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침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기가 막히죠. 지난밤 생각하면 그야말로 화가 치밀어 오를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거짓말쟁이, 뻥쟁이 인간 아브라함 앞에 아비멜렉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이게 성도의 권위입니다. 이게 교회의 권위이기도 합니다. 이건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우리가 절박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해야 된다는 메시지죠.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교회는 부족하지만 세상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치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교회가 감당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그래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네가 아비멜렉에게 기도해 줘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치유의 역사, 태문이 열리는 역사,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살아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식당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구했습니다. 한 청년이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그러자 식당 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있어. 그 뭐냐면 손님이 주문한 음식 손님 테이블에 딱 올려줄 때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인사해야 돼. 그리고 손님이 가실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다른 건 잘 못해도 괜찮아. 이 두 가지 인사만큼은 반드시 해야 돼. 잘할 수 있겠어? 예. 그래서 그 청년이 곧 알아듣고 열심히 잘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정신없죠? 그 처음에는 잘 응대하다가 이제 사람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이 청년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맛있게 가십시오. 그리고 안녕히 드십시오.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점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아이고 귀엽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애쓰네. 아마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말 같지만 오늘 아비멜렉은 은 1000개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너의 앞에 땅이 있으니 네 마음대로 원하는 땅으로 가서 살아라. 지금 아비멜렉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맛있게 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청년 협학교에서 맛있게 가라고 했겠지만 아비멜렉은 정신이 없어서 네 앞에 있는 땅 어디든지 맛있게 가세요.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아브라함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상황의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절반의 거짓말로 삶이 베베 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야.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완전히 꼬이게 되죠. 맛있게 가세요. 앞에 있는 땅 어디든지 가세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민망했던 그 아침 스케치는 마무리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새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야. 그래도 교회는 교회야.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아비멜렉 왕을 제쳐두고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객뿐만이 아니라 그의 명예와 그의 영적 권위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아비멜렉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세상을 향해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멘하며 눈뜨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아시지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병들이 고쳐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병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열리지 않던 우리에게 필요한 문들이 올해는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